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불은 타올라야지만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선교를 감당해야지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신약 시대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향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격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목격자를 통해 어떤 사건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증언하고 나눌 수 있는 증인의 삶,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적 홍수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거부하는 환경과 문화와 가치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단어에 속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겨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는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 삶의 습관과 가치를 통해서 예수를 증명해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곳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열심 다해서 기도하기를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 안에 마침내 임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열정이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어요? 세상을 향해 옮겼다고요. 자신들만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만만했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열정으로 가슴 깊이 새겨진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의 삶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몇십 년 교회 생활한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 그 성령의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붙들릴 때 그 사람을 통해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로만 감당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수고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 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뿐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다른 민족의 담을 넘어설 수 있고, 다른 인종의 담을 넘어설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의 담을 넘어설 수 있고, 다른 가치의 담을 넘어서서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선교사님의 책을 읽다가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처럼 고백했던 글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었던 글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으로 외출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거룩한 외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으로 외출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거룩한 외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인데요,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외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그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외출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걸음을 오늘 걸어낼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우리와 이 길을 걸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와 걸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견고히 세워져 주의 능력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